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하고 단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것.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땅에 되어지가는 일들을 보세요. 이제는 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늘 예수님 신앙 붙들고 우리 모두가 천국 신앙이 이루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에게 있었던 일들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은 건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귀한 백성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이 뭐 아주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금방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을 보는데 어디 뭐 살펴볼 겨를도 없이 발각이 되는데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이 정탐꾼 2명은 그 땅에서 살게 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 이외에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주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 기생 라합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가 정탐꾼 2명에게 고백하기를 뭐라 하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다. 당신들 손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터인데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도 반드시 당신들 손에 주실 터인데 이 땅을 점령하면
또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주고 우리 가족들을 좀 기억해 달서 우리 목숨을 좀 건질 수 있도록 정표를 좀 달라. 그러면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표로 뭘 했냐? 그러면 집에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놔라. 그러면 당신들이 집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집만은 보호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지만 그 붉은 줄이 내려다린 그 라합의 집은 거기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은금, 동철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 소와 양과 나귀들은 다 칼로 진멸해라.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무슨 의미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을 때마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붉음을, 그 피를 늘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에게 있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정탐한 두 사람이 라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정탐 두 명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할 때 그 정탐꾼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을 이끌어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두 사람 보세요. 그 여리고성 시딤에서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갔습니다. 군사적 정보나 여러 가지 동태를 수집해서 정보를 알려주려고 첩자의 길로 갔지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삶의 상황에서는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라합에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이 정탐꾼들은 라합은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평상시에는 이 정탐꾼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성이 삼엄한지 빈틈이 없는지 어디 곳 가서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이 라합으로 인하여 그가 숨게 되고 목숨을 건졌지만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라합을 인도해내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 이 정탐했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인도하다, 뭐 찾아내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는 그 성을 정복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그 성의 동태를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는 라합의 집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인도해내고 라합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 정탐꾼들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라합을 인도해낸 그 정탐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운 믿음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의 종,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의 목자 되신 목사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목자장이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베드로를 부른 것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제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귀한 목자 되신 주님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앞선 사람들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늘 이 말은 남녀노소 분부 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듣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들어야만이 구원받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는 그 일에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널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어들 중에서 포털이라는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이 사전적 용어로 보니까 크다란 정문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공간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우리에게 출입구로 이어주는 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공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순간이동으로 그 공간의 모든 통로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인군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안내자가 있다. 안내자가 있으면요 참 편합니다. 안내자가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요새는 참 세상이 편해져 가지고 자동차를 타면 안내자가 항상 안내를 하죠. 그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자예요. 아마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여러분 아마 차를 모신 분들은 뭐 항상 차에는 큰 지도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지도에 따라 다니고 낯선 곳에 가면 항상 창문을 열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뭐 차 타고 가다도 옆에 차 세워놓고 창문 내려놓고 창문 내리라고 손짓하고 길을 물으면요 그래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 짧은 신호 대기 시간에.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정감이 없어졌어요. 뭐 창문 내려고 창문 내리라고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창문 절대로 안 내리죠 이제는. 뭐 무슨 짓 하나 그리고 뭐지 안 내립니다. 사올 때만 꼭 내리라 그러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천국의 안내자예요. 그 문으로 다 가야 돼요. 라합은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들의 인도함을 받은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의 귀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에게 있었던 두 번째 일은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에게 가족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가 살렸다?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줄 터인데 이 성을 점령하면 내 가족들 좀 살려주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뭐 돈 잘 벌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집이 건강하게 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귀한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 이것을 히브리 원에 보니까 전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라합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에게 속한 사람, 모든 삶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보면 그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그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질병까지 약한 것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삶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뿐만 아니라 너희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돼요.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아버지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참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뿐만 아니라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에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먹여 살린 거예요. 그게 구호물자 해가지고 교회가 저 미국이나 저 잘 사는 그 나라들이 구호물자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면서 먹여 살린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선교사님들은 저 가난한 나라들 보면요, 그들에게 뭐냐, 늘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나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을 보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요,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큰 병원들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잖아요. 좀 우리나라 좀 상위권의 대학들은 보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은요, 어쨌든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의 역.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라합이 그런 거예요. 라합이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버지 집과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 라합의 가정만큼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일, 세 번째 일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증거가 뭐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이후에 보면요, 성경 이후에 보면 라합은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살몬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 후손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라합 한 사람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신앙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신앙 가운데 잘 살게 해서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더니 그 믿음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주류 사회가 되는 그런 귀한 명문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태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의 후손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중에라는 그 뜻을 보면 중심, 뭐 가장 가까운, 뭐 그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살았다. 이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 가까이 살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떠나지 않을래요. 내 삶의 중심은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귀한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떠나면 나는 죽어요. 나는 교회 떠나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 안에 붙어 있을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붙어 있고 기쁘고 즐거워도 교회 안에 있고 내 삶은 교회 신앙으로 살아갈래요. 하나님, 그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귀한 내 삶이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내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주류 사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 역할, 좋은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교회 생활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신앙의 삶, 이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요 내 목숨과 바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고 있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뭔가 함께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열심히 주의를 해서 하늘 가서 면류관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잘해도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를 여기에 살려준 것은, 생명 주신 것은, 건강 주신 것은, 힘 주신 것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 때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예배 못 드려서 힘들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못 모여서 힘들고, 모였다가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마음 서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새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인터넷 성도다, 온라인 성도,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성도. 그 큰 교회들은요, 그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성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 교회 다닌다고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 관리를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좀 편하거든요. 편리하거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이 좀 참 좋죠. 교회 올 수 없는 상황,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오지, 현장에 오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믿음 지켰다. 참 힘든, 그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교회 중심의 삶, 교회 가까이에서 교회를 살아갈 때 오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인도함을 받아 보호를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명문의 가문,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정탐한 두 사람이 라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 안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까지 거주했다는 게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땅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우리의 목회자를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작된 우리 귀한 가정의 이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 귀한 사기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 우리 후손들로 인하여 아버지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